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 말했다. 그리고 뭘 얘기한 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약속 사이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이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건 뭡니까?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야 되는 게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명령을 하신 말씀은 결국은 이방적인 삶의 청산입니다.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과의 이 불신앙적인 타협, 협력 이것을 금지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는 왜 그렇게 선택했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 이런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된 관계를 깨트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결국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정작 이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들에게는 저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묶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약속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고 또 안타까움입니까?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시간과 기다림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고통의 땅에서부터 광야 40년 정탐꾼의 그 비에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간 겁니까? 7년간 또 북쪽은 7년간이나 또 싸우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풍요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이 자신들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이것이 큰 비극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근데 여기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비극은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서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내가 가는 그 땅에 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민수기 33장에 보시면요.
50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 분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쫓아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초점은 몰아내라. 근데 몰아내질 않았어요. 그 땅의 거민들은 약속의 사람과 공존할 수 없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과 공존하고 타협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그들을 몰아내라, 그들을 쫓아내라 이랬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다 싶은 거는 야곱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앞에 드라빔까지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묻어버렸잖아요. 묻어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거룩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모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3장에 보시면 10절부터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일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곳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적 동정심이나 상식적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절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후반부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고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크게 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더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8절에도 쫓아내지 못함에 또 30절, 33절, 35절에서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3절에도 거저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5절 말씀에서도 강성함의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고 결국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킨 겁니다. 이기심.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겁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계산을 했지만 결국 그 계산이 자신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는요, 순수해야 됩니다. 뭐가 없어야 됩니까? 거짓이 온전히 쫓아야 돼요. 온전히.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폐해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현대인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결정들,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으니까 구별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피해 의식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9절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를 가졌는데 이때는 우리가 아는 헷족속인데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족속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는 때입니다. 무기가 뭘 의미가 있느냐? 청동기와 칼과 부닥치면, 쇠와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청동기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쇠를 휘둘리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저들을 공격하다가 혹시 내가 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 염려 때문에 이들은 골짜기 거민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실상 그들은 조금 전 배색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세를 몰아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에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런 걸 보는 눈이 희미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거민들 앞에 자기의 어떻게 믿음을 다 내려놔 버려요. 힘없는 거민들만 내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립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었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왜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자기 위에 선대들이 보여줬던 믿음을 이어서 그들이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포기해버리니까. 누가 포기한 겁니까? 부모 세대가 포기하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했고 문제 앞에서 패배를 자초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가 있고요, 신앙을 고집하며 살면 자칫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혹은 내 인생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불신앙과 타협하게 되고 불신앙의 삶과 공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는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원처럼 난 부족합니다. 난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좀 쓰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겁쟁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전 못 나갑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불신앙과 타협하고 불신앙의 삶과 공존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신앙의 양심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계산이나 지식, 나의 힘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가감없이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내 놈을 저 복종시켜야 될 말씀이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상식을 앞장세우지 말고, 우리의 경험을 앞장세우지 말고, 인간적인 동정심도 앞장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 전 세대가 싸워야 될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해야 될 그들이 능력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순간 하나님은 올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사사시대는 가시와 올무에 찔려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승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보시면요, 믿음의 삶은 중간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품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큰 아름다운 믿음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함이라 하면서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도기마줍니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나? 이거 복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거룩이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진행형이에요. 진행. 12절,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전폭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성경을 보시면요, 잠언 3장에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잠언 3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사사시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했던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면 된 거지. 이 정도면 뭐 거의 80% 순종 아니야? 됐잖아. 그리고 그냥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타협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를 왕창 무너뜨립니다. 사사시대는 그래서 어둠입니다. 그 시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알지 못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그 시대에 왕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생각, 명철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마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달려갈 길을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중도에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상급을 받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